8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위로받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니체는 말년에 정신 이상으로 10여 년간을 고통받다가 죽었는데 그런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결국 그런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삶의 짐을 감당하지 못해 번민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30 중반에 이미 병으로 지쳐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요양할 때인데 하루는 우체국으로 편지를 붙이러 가다가 광장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늙은 말을 보게 됐습니다. 무거운 짐마차를 끌고 가던 말이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넘어질 뻔하니까 그만 경직돼가지고 그 바람에 겁을 먹고 마부가 아무리 채찍을 휘둘러도 고통스럽기는 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부는 화가 나서 더욱 세게 채찍질을 했지만은 말은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니체는 말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마부의 채찍을 막아서 가지고 말의 목을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니체가 늙은 말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것은 존재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짐말차를 끌던 경직되어 있는 그 말과 삶의 짐을 지고 구원의 안식 없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자신을 같은 처지로 여기고 동병상련의 연민을 느꼈던 겁니다. 무거우면서도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주의 책임을 지고 사는 고통과 번민의 삶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는 그 후에 11년간이나 정신병을 앓다가 죽었어. 속절없는 멸망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시지프스처럼 반복되는 주의 짐을 지고 두려워하던 하나님께 이끌림받지 못하는 인간의 절규를 그에 느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그가 예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헛된 추구는 다 그와 같은 종교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함이나 도덕이나 철학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멸망의 운명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 원인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죄인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조차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를 하나님 스스로 어긴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속죄물로 대신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징벌의 법을 만족시켜 주고 나서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후에 그를 믿는 이들은 모두 그 길을 통해서 죄책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 대속의 구원책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인 겁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예외 없이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의 백성들에서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의 속죄물을 내어주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해서 영생 천국에 넣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잔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려움에 부닥친 누군가를 닥달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아이를 매로 때리고 압박하는 겁니다. 그것은 얼음 위에 올라서 걸을 수 없어 옴짝달싹 못하는 늙은 말에게 재찍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상대를 힘으로 억압하는 게 그겁니다. 그 잔인한 거죠. 건장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완력으로 핍박하는 거 잔인한 거지. 난관에 부닥친 이에게 죄책을 지우고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얘가 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죄책을 짊어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잔인한 겁니다. 욥도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죄책으로 책망하는 것이 너무도 괴로워서 욥기서 19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어. 이 빗장은 뼈가 살에 붙은 이런 걸 보면서도 부족하냐 말이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조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연약성을 지닌 누군가를 또 억압하고 함부로 단언하여 책망한단 말입니까? 나약한 처지에 빠져있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너그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걸랑 더욱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얼음 위에 서 있다면 그가 얼마나 지금 현재 큰 두려움과 난감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늙은 말에게도 그리했거늘 하물며 사람에게야 더욱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긍휼히 절실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이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그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너그러운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